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 7년 기간 중에 둘째 해가 되겠죠.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굶어 죽을 그런 환경이 되니까 야곱한테 사정을 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게 쉬운 만남이 아니죠. 엄청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형 시몬은 아직도 그리 둘째죠. 둘째는 아직 감옥에 갇혀가 있고, 근데 그 자기들 때문에 대신 갇혀가 있는 거죠. 아니면 다 갇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일단 잡아놨으니까. 근데 지금 나머지 형제들이 다 내려왔지만은 다 내려온 이게 지금 짐승의 그 입에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가지러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전부 잡혀서 거기에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돈이 지금 그 아구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 사람들이 그 이 도둑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돈을 가지고 잡으러 갔던 도둑들이 다시 왔다고 잡아가지고 노예를 사면 노예가 되는 거고 말이죠. 그래도 가족하고도 영 생이별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목숨을 다 굶어 죽게 되겠죠. 등등 오만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정말 마음속이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잠이 오지 않겠죠. 그래 바짝 긴장해가 갔는데, 근데 요셉이 청지기한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정오에 같이 식사하겠다고 전부 집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전부 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해서 그 사람 집으로 드리니 이 형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그 반응이 어떠냐면은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래들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단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그 수치가 있고 그런 정죄감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뭐든지 봐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 말이든 뭐든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오죠. 그게 더 심해지면은 다른 영적 질병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거 보는 걸 감사로 받고 소망으로 받고 그리고 이걸 긍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면은 우리 육신도 따라서 병이 찾아오죠. 근데 많은 분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게 되면은 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의사들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시립병원에 부산의 시립병원에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크리스찬 의사예요. 거기에 그분을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뭘 몸을 수술해주고 아픈 사람 수술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 90%는 수술 안 해도 저절로 낫는다는 겁니다. 한 90% 정도는. 그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현재 수술하는 그거의 한 10% 정도. 그 사람 정말 좀 수술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사실 안 해도 될 수술을 한다는 거죠. 이제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의사의 양심으로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온갖 불치병이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그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걸로 봅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신 모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요셉의 형들,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 자연적으로 시간에 가면 병들이 찾아오게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런 마음은 시간에 가면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이 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이들 마음에는 굉장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돈의 문제, 나귀에 돈을 싣고 오던 이 문제로 이들은 그 요셉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형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영원의 일을 자루를 풀으면서 각 사람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에 있기를 우리가 도저히 가져왔다 그랬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변명을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데 2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 돈을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그 문제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건 예전에 내가 죄 있어가지고 주님 하나님이 너 이놈 한번 보자 하고 이런 벼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들 이뻐하신다는 것,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 마음이 그냥 완전 녹아버렸을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이 영적인 관계에 묶인 것이 풀어진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더라.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시몬 둘째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시몬을 옥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죄악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다시 확인이 되겠죠. 모든 것이 선이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맞아들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요셉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요셉한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 한번 보세요. 형들이 들어오더니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 집에 딱 나타나니까 형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곡식단들이 11곡식단들이 전부 다 자기들한테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이 자기들한테 절하더라. 그런데 그 비전대로 지금 형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엎드려가 절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 대한 그 원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엎드려 자기한테 절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에 그 형들에 대한 섭섭했던 원망스러웠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재상 만들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겠냐. 예?
아니면 애국에 왔더라도 형들이 그렇게 나를 그런 상황에 내가 집으로 어떻게든 도망쳐 갔을 건데 형들한테 내가 잡히면 다시 나타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집으로 못 가고 이곳에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식에서 오늘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형들을 보면서 형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 과거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형들이 그 11명 그 동생까지 동생 1명, 형들 10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참 엎드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요셉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한 거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절합니다. 이거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 묻는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냐 형들이 또 다시 고마워서 이건 정말 감복해서 절을 하는 거죠. 요셉은 그 형들의 절을 다시 받습니다. 받으면서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정 형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안녕하시는 그런 모습과 모든 게 그 마음에 그냥 녹아내리겠죠. 풀어지겠죠. 그리고 요셉이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친동생이죠. 베냐민 다른 형제들은 이복동 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재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요셉이 아우를 사나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떠나더라죠. 지금 이 베냐민이 나이가 얼마쯤 됐냐면은 이제 한 20 초반입니다. 20 초반. 그때 요셉이 한 17 정도, 16 정도, 한 요쯤 됐을 때 그때 어머니가 나왔거든요. 그죠? 저기서 올라왔을 때, 아니, 그 나이가 그때까지도 안 되겠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건 한 16살쯤 돼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39이니까 그럼 한 23 맞네. 한 23, 한 그 정도 되겠네요. 아직 젊으네요. 그 요셉이 길을 떠날 때는 정말 아직 어린아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좀 자른 거죠. 얼른 계산이 잘 안 되네. 하여튼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길을 떠났는데 지금 한 7살 뭐 이런 어린 나이 그런 나이겠으면 더 어린 나이였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른이 돼 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어쩌면 자기 모습을 닮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아버지나 엄마 중에 그렇게 그리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 아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보고 싶고 자기 친동생을 그 오랫동안 그 어린아이 때 그렇게 헤어졌는데 얼마나 친동생이니까 또 귀여워했겠습니까? 그러다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좀 울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는데 형들하고 이제 마음에 풀어진 걸 어느 정도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이 형들을 순서대로 앉히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자기 친동생한테는 베냐민한테는 5배나 음식을 많이 줘가지고 그 마음에서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가 다시 연합돼야 나라가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빚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두셨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만남을 주선하는 걸 봅니다. 저는 제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 나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뭐 사사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왜 그랬나 싶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사사건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데 그분이 귀하게 사용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요즘 그분 참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는 어느 날 불러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주면서 고맙다고. 마음에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게 다 풀어져 버린 거고. 참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다. 이분 참 귀하다. 어떤 장점들이 보이게 하시는 거 있죠. 참 이상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시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떤 묶임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축복을 사방에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셨지만은 거기에서 형제들 간에 혹은 누구들 간에 이런 묶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저 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랬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들을 이렇게 조우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걸 풀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셨다도 또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과 그리고 형들, 그 형제들, 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익혀가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한테 일어나는 그 일들, 혹은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시간에 연합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 자식들을 놓고 기도했지만은 이 자식들을 전부 다 떠내버려놓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 자녀들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야곱의 정체성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모든 문제를 그 씨름해서 극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신다. 역사하신다. 바로 이스라엘 기도하면은 그가 다스린다는 거죠.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이 야곱은 기도를 안 하다도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완벽한 작품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과 함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의 일어난 주변의 그 모든 일들 다시 기도로 주님께 갖고 나와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뒤에서 정말 야곱은 엄청 그 두려움 속에 그 돈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시몬이 또 감옥에 있었는 거 이 모든 것과 함께 모든 자식들이 감옥에 이제 애굽의 평생 노예로 있고 자기들은 이제 양식 구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그 두려움 절대 절망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나오고 정말 속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주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마지막에 반드시 그걸 작품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